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아멘.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제2의 도단성 운동으로 민족을 살리자라는 제목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5년 전에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950년생 또 1953년생까지는 전쟁 경험을 하신 분들이죠. 그 전에 분들하고. 우리 교회는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난주가 전쟁 75주년이었습니다. 6.25 전쟁 때에 전사한 군인들만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 그러니까 남한의 군인들이 13만 7천여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엔군이 약 4만 명가량 전사를 했어요. 그러면 약 18만 7천 명 이상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군은 얼마나 죽었느냐? 52만여 명이 죽었습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중공군은 얼마나 죽었느냐? 63만 6천여 명이 죽었습니다. 놀라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죽었다고 그래도. 그리고 이제 부상당한 우리 남한 군인이 약 45만 명, 유엔군이 10만 명, 그리고 실종한 사람이 약 4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군은 약 12만 명, 중공군은 약 22만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종되거나 포로가 된 사람이 우리 남한 유엔군 앞에서 4만 명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북한군 중공군에서 15만여 명이 실종되거나 포로로 잡혔습니다. 민간인 제외해놓고 그러면서 우리 국토의 80% 이상이 완전히 파괴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산가족만 1천만 명 이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정말로 끔찍한 일이죠. 만약에 제2의 한국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 75년 만에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5위의 군사 대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세계 존경받는 나라가 되었죠. 그런데 만약에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75년 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파괴되겠죠. 이때 교회의 사명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될까요? 6월 첫 주부터 제가 했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잘 한번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6월 첫째 주 메시지가 제2의 6월절 운동으로 민족을 살리자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사는 동안에 정확하게 350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자, 강대국 애굽의 노예로 살았어요. 언제 출애굽을 하게 됐습니까? 어떻게 출애굽을 하게 됐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했습니다. 이 어린 양이 누구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복음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게 민족을 살리는 열쇠입니다. 이게 민족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겠죠? 복음 가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겠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한 가지 방법을 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이거예요. 이때 흑암이 무너지고 이때 재앙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민족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제2의 미스바 운동으로 민족을 살리자 했습니다. 미스바 운동의 열쇠가 뭡니까?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면 나와 있죠.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무슨 양이요?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이게 열쇠입니다.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셨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젖 먹는 어린 양이 누구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언약을 해보겠더니, 미스바에서 그리스도 언약을 해보겠더니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셔가지고 블레셋 군인들을 혼미백산하게 만들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들이 블레셋을 쳐서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블레셋이 들어오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민족을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세 번째 주에는 케냐에, 아프리카 케냐에 있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 통해서 언약 전달자는 축복의 통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 받으셨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제2의 기도운동으로 민족을 살리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 시대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아수르 나라 얼마나 강대국이었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을 예수님 오시기 BC 722년에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남왕국의 성읍들을 하나씩 정복해 가지고 마지막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18만 5천 명의 정예 부대를 이끌고 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처음에는 히스기야 왕이 너무나도 당황을 했어요. 워낙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황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잘못된 판단하게 되죠. 그래서 애굽의 군사력을 도움받아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고, 나중에는 성전에 있던 금은 다 모아가지고 사네립 왕한테 보냈습니다. 안 통해요. 군사력 가지고도 해결 안 돼요. 경제력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깨달은 겁니다. 이거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게다. 그리고 왕궁에서 일어나서 어디로 나갔느냐?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아십니까? 이 메시지를 들으신 분들 가운데 당장에 실천하신 분들이 막 나와요. 평일날 교회로 올라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큰 흐름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 동안 살았는데 뭐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성막 중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를 지었습니까?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광야에서는 성막으로 올라가고 가나안에서는 성전으로 올라가고 지금은 우리는 교회로 올라가야 된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장소, 구별된 장소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할 때 역사 시작됩니다. 그래서 언약 가진 사람이 무릎을 꿇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이 밤에 천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완전 세계에서 최강 정예부대인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했어요. 이게 민족을 살리는 비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이어야 됩니다. 오직 복음이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 외에 답이 없습니다. 이걸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왜 못 알아듣느냐면 세상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제가 계속 강단에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세상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는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3장이 시작됐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원죄 사건이라고 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뭐냐?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이 길 외에는 없습니다. 이 비밀을 가진 제자를 우리가 키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 사명. 이 비밀을 가진 제자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비밀을 가진 렘넌트를 키워야 되는 겁니다. 렘넌트를 전부 차세대 선교사로 키워야 돼요. 저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차세대 선교사로 키워서 파송해야 된다. 아멘. 파송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말이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우리 후대를 키워라. 우리 렘넌트들을 차세대 선교사로 키워라.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완전히 우리 렘넌트를 서밋으로 구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봉독한 우리 렘넌트가 우즈베키스탄 국적자입니다. 지금은 통역을 해요. 통역. 부모님 통역을 해드려. 그리고 우리 1학년 니키타 통역을 해준, 거기다가 구원의 길 메시지까지 해줘요. 여러분, 하나님은 조용하게 사람을 키우시는 거예요. 조용하게 사람 키우십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다른 거는 다 서론이요.
서론에 걸려들지 마세요. 다른 건 서론이요. 밥 먹는 것도 서론.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비밀을 가진 제자를 키우고, 이런 비밀을 가진 렘넌트를 키우고, 이런 비밀을 가진 서밋을 키워야 되는데, 왜 서밋을 키워야 되느냐? 지금 세상을 한번 보세요. 전부 사단 서밋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서밋을 키워내지 못하면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에 나가서 숨도 못 쉽니다. 숨도 못 쉬어요. 질식합니다. 질식해요. 우리 렘넌트들 세상 사단 서밋을 능가할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키워서 내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을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데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모세 한 사람이면 돼요. 그게 서밋이요. 블레셋을 이기는 길은 많은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 한 사람이었습니다. 서밋 한 사람이었어요. 아수르를 이길 수 있는 근데 많은 군인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필요했습니까? 히스기야 왕 한 사람의 기도에 완전히 아수르 군사 박살나 버렸습니다. 이런 한 사람 키워야 돼요. 아멘. 저는 감사한 게 우리 중직자분들이 이 말을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우리 새가족들이 이 말을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을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제가 어제 우리 영상 찍고 뭐 사진 찍어서 제가 좀 올려놨잖아요. 어제 오후에. 야, 나는 우리 렘넌트들이 들어오니까요, 막 영상 찬양하는 영상 들어놓고 자기들이 이제 앞에서 막 스스로 찬양하는데 애들이 막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막 그냥 영적인 신바람이 났어. 그냥 이 그 가사 의미를 다 알고 찬양하는 거야. 아이들이 지금 렘넌트들이 지금 초등학생들 아닙니까? 찬양 가사 내용들을 알고 찬양한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준비를 지금 조용하게 하나님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 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 저는 메시지 딱 한 주간 묵상하면서 그래,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필요로 한 시대구나. 오늘 아침에 이거 컴퓨터 잘못 받다가 메시지가 다 날아가 버렸어. 되돌리는 거를 제가 몰라가지고 다시 또 메시지 타이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에스더한테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 되돌리는 거 여기 있잖아요 그러더라고. 컴퓨터를 사용하지만 잘 몰라요. 그런데 다시 또 준비를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그 한 사람을 필요로 한 시대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사람이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아벨 무올라 사람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벨 무올라가 어디냐? 이 사람들은 목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가 아니고 시골입니다.
우리 여기 득산동처럼 시골이요. 소똥내가 나는, 밖에 나가면 소똥내 나잖아요. 이 지금 엘리사도 소떼를 키우는 집이란 말이에요. 왕의 소떼, 재산관리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2겨레째 소를 가지고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시골에서, 그 시골에 묻혀 있는 사람, 그 시골에 묻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지명을 말씀하십니다. 아벨 몰라 지명. 그러면 또 뭐라냐, 그 부모까지 또 언급하십니다. 사밧의 아들. 우리 부모님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명하시면서 그 아들을 불러내라 이거예요. 그 아들을 불러내라. 왜 우리가 언약 전달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언약의 사람 엘리사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엘리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사밧이요. 사밧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들레요. 완전히 다윗 왕의 재산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완전히 복음 엘리트 가문들이요. 그 속에 누가 준비되어 있냐? 엘리사라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도시에 있어야 쓰십니까? 하나님이 명문대에 나와야 쓰십니까? 아니에요. 언약의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언약의 가문에 쓰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약 가진 렘넌트 출신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딱 묵상할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지 기대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명을 하셨으니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이 지명하셨는데. 정권이 뭐 어떻게 하든지 바뀌었잖아요. 바뀌고 나니까 장관들 세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장관들 막 찾잖아요. 막 데이터 가지고 막 찾죠. 그래서 쫙 불러가지고 뭐 장관 하라고 그러잖아요. 장관. 와, 대통령이 지명해가 장관 하라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누구냐? 하나님이 지명하셨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에 훌륭한 사람이 필요치 않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돈 많이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비밀을 가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에게 이 미션을 주셨단 말이에요. 아벨 몰라 사람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부르잖아요. 그게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그때 이 제자의 결단을 한번 보세요. 놀라워요. 제자는 역시 달라요. 엘리야가 딱 부르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이, 나 한 3년만 기다려주세요. 먹고 살 기반을 닦아놓고 갈게요. 아니, 가족들하고 좀 좋은 시간 좀 보내고 좀 갈게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바로 돌아가서 자기가 지금 소 2마리가 쟁기 하나를 끊는 것을 한 결이라고 해요. 소 2마리가 쟁기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걸 한 결이라고 그래요. 두 마리 소를 잡고 자기 지금 밥 갈고 있는 쟁기를 불살라 가지고 삶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눠서 먹여버리고,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서 나가서 수종 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결단,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컴백을 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끝까지 나는 주의 일에 헌신하겠다.
이런 결단입니다. 여러분, 이때 결단이 엄청난 결단이요, 엄청난 헌신입니다. 왜냐? 아합 왕이 지금 누구 죽이려고 합니까? 엘리야 죽이려고 지금 군사를 풀어가지고 잡으러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엘리야를 따라가겠다고요? 그러면 자기도 타깃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합 왕의 타깃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를 따라가 가지고 육신적으로 이익될 게 티끌만큼도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심에 결단하고 따라가는 거 보세요. 내가 손해가 돼도, 내가 죽어도 나는 이 길을 갈 것이다. 그래서 자기 밥 가는 거 다 청산하고 따라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이 이렇게 안 하면 절대로 주의를 할 수가 없죠. 온 세상 것 다 가지고 싸들고 다니면서 하겠습니까? 주의 일을. 그러면서 한번 보세요. 이 엘리사가 구한 게 딱 하나 있었어요. 이 엄청난 부르심에 자기가 감당할 길이 없어. 그래서 열왕기하 2장 9절에 엘리사가 한 가지를 구합니다. 뭐를 구하느냐? 뭐를 구했습니까? 당시 성령의 역사,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완전히 딱 하나 구합니다. 보호자의 능력, 보호자의 능력, 이거 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무능한 걸 아시고, 우리가 무능한 걸 아시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셨잖아요. 엘리야는 이미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의 종들, 그리고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교사분들, 우리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답이 성령 충만입니다. 보좌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우리가 구할 거는 이겁니다. 이 속에 다 있어요. 이거는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면 이걸 구할 수가 없어요. 집 한 채 주세요. 자동차 주세요. 오만 때만 기도를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딱 한 가지 구했습니다. 자리도 구하지 않고 한 가지 구했습니다. 건강도 구하지 않고 한 가지 구했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내게 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달라고. 그래야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거야말로 겸손 중에 겸손이요, 겸손 중에 겸손입니다. 여러분,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랬더니 이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세워지니까 어떻게 했냐? 완전히 재앙을 막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재앙을 막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아람 나라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람 나라가 강대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이제 침공해가지고 이스라엘 정복하려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때마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어디로 올지 다 알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해가지고 방비해가지고 전쟁을 막아요.
그러니까 왕이 번번이 지금 전쟁에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궁 안에 지금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 간첩이 있는 거 아니냐? 그놈 잡아라, 그놈 잡아. 그러니까 신하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왕이여, 간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의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도 엘리사가 다 듣고 왕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완전히 아람 왕이 지금 열이 받아가지고 엘리사를 생포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누구 잡으려고 이제 엘리사 잡으려고 군사를 풀어가지고 완전히 도단 엘리사가 있는 도단을 에워쌌습니다. 생포하려고. 왕이 명령 내렸으니까. 자, 이때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우리는 이 비밀을 가져야 돼요. 세상에 살아가는데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승리하는 비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게하시라는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밖에 나가보니까 아람 군대가 완전히 겹겹이 진을 치고 지금 포위하고 있단 말이에요. 깜짝 놀래가지고 엘리사한테 가가지고 난리 법석을 떨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뭐를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얼마나 많이 보내셨느냐? 얼마나 많이 보내셨느냐? 아람 군대의 숫자보다 훨씬 많은 불말 불병거를 보내가지고 엘리사를 둘러싸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보여.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가지고 요거 보게 만들어 주세요 하니까 종의 눈이 번쩍 영안이 뜨여가지고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영안이 뜨여가지고 요게 보여진 거예요. 불말 불병거가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도 이거 안 믿는 사람 천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 이거 안 믿는 사람 천지입니다. 지금은 불말 불병거 없는 줄 알아요. 천사가 없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의 산업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그래 자녀들 학교 갈 때 뭐 길 조심, 차 조심, 사람 조심 불신앙 잔뜩 심어가지고 보내지 마세요. 야, 네가 오늘 학교에 가는데 능력의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너를 보호하시는 거야. 믿음을 탁 심어서 보내야지. 길 조심, 차 조심, 사람 조심. 대단한 아주 불신앙을 심어서 학교를 보내니까 그것도 안심을 못해. 초등학교 1학년 때 핸드폰 사가지고 줘가지고 수시로 점검합니다. 어디야? 학교예요? 어디야? 학원이에요? 어디야? 집 앞에 다 왔어요?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안 믿어요, 안 믿어. 자, 여러분 오늘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회복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말 불병거를 동원해가지고 엘리사를 완전히 둘러싸가지고 호위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이깁니까? 그리고 엘리사가 또 기도합니다. 엘리사가 또 기도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열왕기하 6장 18절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6장 18절 한번 보세요.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람 군대가요 둘러싸고 내려오니까 엘리사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엘리사의 말대로 군인들 다 맹인돼 버린 거예요. 그냥. 자, 아무리 중무장한 군인이고 아무리 훈련된 군인이라도
안 보이면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눈이 안 보이면 군인이 싸울 수 있냐고요?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아람 군인들이 지금 뭡니까? 완전히 전쟁 포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앞을 못 보는 군인들을 어디로 데려가느냐? 사마리아 성에 탁 데려가. 사마리아가 수도거든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그러니까 왕이 딱 보고는 다 생포해가지고 왔거든. 그러니까 이 왕이 엘리사한테 뭐라고 그러냐? 아버지여, 치리까?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이거 싹 죽여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 잡아도 전쟁 포로는 살려주잖아요. 그런데 눈을 못 보는 사람을 죽이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다 하나님 눈을 떠가지고 보니까는 자기가 사마리아 그 이스라엘 왕 앞에 자기들이 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막 먹을 거를 잘 먹여가지고 다시 아람 나라로 다시 살려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열왕기야 6장 23절에 어떤 응답이 왔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싸우지 않고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23절 보십시오. 자, 하반절에 보니까 23절에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놓아보내니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가정에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그 교회에 재앙이 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산업 현장에 여러분이 언약의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 재앙이 임하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을 회복하세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결론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75년 만에 세계가 부러워할 만, 세계가 존경하는 나라가 됐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위기란 말이에요. 지금 위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 나라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언약을 회복할 때마다 주변의 강대국이 세계로 나가는 길이 되고 문이 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보세요. 위로 북한, 그 위로 중국, 그 위로 러시아, 저 바다 건너 일본, 전부 주변의 열강들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놓치고 복음을 상실해버리면 인생 몽둥이가 돼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회복하고 언약을 회복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로 나가는 길이 될 것이고 문이 되어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축복받은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쓰임받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받으시고 위기를 만난 이 대한민국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교회로,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전도자로,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렘넌트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엘리사 같은 그 한 사람, 모세 같은 그 한 사람, 사무엘 같은 그 한 사람, 히스기야왕 같은 그 한 사람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